이 시간에는 6지역장으로 섬기시는 임종수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박병정 목사님 나오셔서 믿는 자에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이 아니네. 오늘 오후에 참 귀한 반가운 목사님 우리가 모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 1972년부터 1990년까지 한 18년간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로 섬기시다가 이제 늦지막하게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우리 가까운 함양리에서 함양교회에 담임 목사님 섬기시고, 그리고 옥산교회에 가셔서 18년 동안 거기서도 목회하시다가 정말 승리롭게 이렇게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박병정 목사님, 옥산교회 명예 목사님. 오늘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Stand up please.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병정 목사님 나오셔서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2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중한 시간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제2교구장님 비롯한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러주셔서 오기는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를 잘해서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설교 잘하시는 소문나신 신목사님, 또 설교 잘하시는 우리 젊으신 부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유통기간이 지난 은퇴 목사가 와서 무슨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뜨거운 교회에 와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데다가 물을 붓는 그런 격이 되지 아니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이 많은 사람 좋아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예. 단 한 군데 있어요. 요양원. 예. 담임 목사를 청빙해도 40대입니다. 예, 40대.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신윤진 목사님, 경로 사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부 차원에서 유통기간도 지난 저를 불러주신 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해 주셨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996년 11월 10일에 우리 부여중앙교회를 떠나서 함양교회로 갔습니다. 가는데 가지고 간 것은 믿음 하나 가지고 네 식구가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함양교회에서 7년여, 옥산교회에서 18년여 동안 총 25년여를 목회를 마치고 정년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당연히 와서 은퇴와 더불어 사역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오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소환장을 내셨어요. 예. 그래서 부득이 왔습니다. 먼저 저를 선택하시고 정년까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의 친정과 같은 부여중앙교회, 저를 함양교회로 보내주신 최대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 성도님들에게 아낌없는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안 해주신 것이 없어요. 예. 자동차를 비롯해서 그 자동차에 기름을 계속 넣어주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호명하다 보면 혹시 빠지는 분이 있으면 섭섭하실까봐 호명은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 해주셨어요. 예. 종탑, 주보를 계속 공짜로 해주시고, 또 장학금도 보내주시고, 옥산교회가 불났을 때 건축헌금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치 친정어머니가 시집간 딸을 돌보듯이 전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업 현장에서 제가 가면은 제값도 안 받으시고 물건 주시고 덤으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26년 동안 부여중앙교회를 떠나 목회하는 동안에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어렵고 힘드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잊지 못할 사건이 불낸 사건입니다. 이것은 불난 후에 여기 와서 설교하면서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한 달도 못 돼서 불이 났으니 얼마나 교회에 미안하겠어요. 예, 새벽 1시경입니다. 19일 날이 한 달인데 17일 날 주일이었습니다. 해방 기념주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잘 페인트 공사도 하고 단장을 하고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화재가 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사이렌 소리 듣고서 일어났어요. 나가보니까 교회는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예. 소방차가 왔습니다. 소방차 오면 금방 불 끄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설치하느라고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려요. 바켓을 가지고 물을 떠서 가지고 갔지만 어디다가 부술 데가 없어요. 고생스럽습니다.
새벽 기도가 되겠습니까? 주택에 모여가지고서 울면서 그때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서 욥이 당한 환난 얘기하고서 울면서 새벽 기도를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를 하우스에서 드렸습니다. 그 옆에 하우스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두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불났다고 위로차 오시는 거죠.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 장영갑 장로님이 오시더니 아유 박 목사 축하해 그러시더라고. 예, 축하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몰라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듣고 보니까 불난 집에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걸 믿고서 축하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또 감사했어요. 예. 그런 후에 건축위원회를 조직을 하고서 새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헌금해 주신 분들입니다. 예, 부여중앙교회 등에 없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했어요. 예, 그래서 교회 신축하고 봉헌하고 18년 동안 그곳에서 잘 있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잘 지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에 가서 좀 잘못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등산 가신다는 칠갑산입니다. 예, 목사가 등산을 안 갔어야 되는데 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두 가정이 4사람이서 승용차로 칠갑산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가가지고 주차장에 올라가는 판인데 갑자기 거기에서 차가 한 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나오는 차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옆에 탄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차 나와요 그러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예. 갑자기 차가 붕 떠가지고서는 한 바퀴 돌아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차가 안 날랐으면 죽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전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거기는 청량할 수 없이 깊은 구렁텅입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큰 나무가 아니고 작은 나무에 차가 걸렸어요. 큰 나무에 부딪혔으면 죽었을 거예요. 작은 나무에 얼마나 감사한지 살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상처를 많이 입고서 그때 갈비가 2개가 나가고 척추 1번이 부서지고 3번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고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지금 병신 같아요. 그래도 장애인 진단은 안 나왔어요. 감사해요. 여기 와 있습니다만 불편을 느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죄스러운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등산 못 가실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올라왔으니 몇 말씀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 즉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시고 옷에는 광채가 나고 세상에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을 그때를 베드로가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같이 삽시다. 같이 삽시다. 이 소리 많이 들었죠? 여기가 좋사오니. 예. 세 개를 왜 지었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래도 베드로 자기 집은 짓지를 않았어요. 예. 너무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건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몰라서 두려움 많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모여들더니 엘리야도 모세도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아쉬운 감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 아래에서는 어떤 사람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남은 제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기도도 하고 해보았지만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러쿵저러쿵 하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리고 자주 불에도 물에도 들어가고 빠지는 내 아들을 데려와서 좀 고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데리고 와서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고서 데려왔을 때 귀신은 이미 예수님을 보고서 그 아이는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서 물과 불에 빠지고 넘어지는 때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물어보신 후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선생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오 하고서 부탁을 했죠. 그때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러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오 하고서 간절하게 내어 달렸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를 향해서 말 못하고 귀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시니까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목을 믿는 자에게는 하고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리 모두 다 믿는 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믿는다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이 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교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인데,
하나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 바로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는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좀 설명을 드리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만에 성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러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세상에서 뭐 믿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단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믿는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바로 믿지 못하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미성숙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이 없으므로 아들이 귀신 들린 것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도 믿지 못했던 영적 미성숙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다 믿는다고 해서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할 것도 없어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방법입니다. 방법.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눈만 뜨면 귀만 열면 들려오는 것이 소리들입니다. 그 소리 다 듣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늘 그런 예를 듭니다. 이거 마이크잖아요. 전기를 넣고 이걸 통해서 말을 하면 소리가 크게 나갑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없어도 마이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맞아. 그것이 바로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100%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하셨을 것이고 낮 예배도 드렸어요. 오전 예배도.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예. 들은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때로는 믿으면 된다고 그러더니 안 된다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딘가 모르게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실제 인물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거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장사하던 아브라함, 나이 75살에 아내의 경수도 끝나고 자녀를 생산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일가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백해 하리라. 말씀하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이도 많았고 자기 부인도 아기 낳을 힘도 없고 어디로 가라는 지명도 없고 주소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고 무조건 가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갔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조카 롯도 데리고 갔습니다. 롯도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후손이에요.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달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이의 아버지는 22절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24절에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외친 것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호소하는 태도는 겸손한 태도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는 누가 불쌍히 여기는 것 거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혹시 장애인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 논산교회에서는 장애인을 대표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장애인들도 요즘 누군가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혀를 차고 하는 거 이런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이의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아들의 병이 자기의 병처럼, 또는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이 자기 때문인 것처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역사는 환자나 보호자가 깊은 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 질러 내가 믿나이다 한 것은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이므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눈물로 호소하는 자신의 진솔한 그런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을 했고, 야고보서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읽어주신 29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나가가지고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해보았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나 칠갑산 가야 되잖아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많이 있지만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과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고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아유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뭐 잘만 되대. 끝에 가서 봐야 됩니다. 진짜 그것이 잘 되는 건지, 예. 순간적으로 그냥 속임수인지 잘 보셔야 돼요. 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이것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째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그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였습니다. 아이의 병 고침 받고 귀신은 떠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그 아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더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해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되더라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그 믿음의 분량이 넘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가서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했고, 예배소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거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8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죽지 않고 성천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을 살렸지요. 믿음으로 백부장은 자기 부하의 병을 고쳤습니다. 믿음으로 혈루증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중풍병도, 믿음으로 한센서 병도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어떠한 무슨 의학적으로 고침받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전체가 다 믿음으로 다 고침받았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다른 것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명예, 지위, 권세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돈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다른 거 믿어서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바라보고서 한숨 쉬지 말고 열심히 말씀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능히 못할 일이 없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표적이 따르리니. 거기에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는 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이 만사가 다 가능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도 크게 부흥하고 있지만 우리의 부여중앙교회가 날마다 달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단에 세워주셔서 두서없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필요한 것 우리 성도들의 기억 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곧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믿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만사 형통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은사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